어느 학생이 찬양 집회 댓글에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학교 다녀도 친구도 없이 쉬는 시간에는 엎드려 있고 이런 제가 너무 싫어요. 부모님 고생하는 거 보는 것도 싫어요. 항상 그래서 주님을 원망했어요. 도대체 왜 나만 불행한지, 다른 사람은 왜 나처럼 불행하지 않은 것 같은지, 왜 나만 이렇게 사는지 항상 주님을 탓했고 저는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저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제 밑바닥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보고만 봐주시는 주님이 싫었어요. 근데요,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항상 화가 나 있을까? 왜 불안해하고 있을까? 왜 나는 주님만 탓하고 있을까?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건 날 위해서일 텐데 왜 그걸 보기 싫다고 애써 외면했을까? 어쩌면 주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몰라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왜 저는 이걸 늦게 알았을까요? 주님, 저에게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불안감을 떨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입 열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미안해요. 아멘. 이 학생의 고백처럼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갓난아이는 6개월이 되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10계명에 한 가지를 더 넣어서 11계명을 만든다면 11번째 계명이야말로 두려워하지 말라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초신자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목회자들도, 성직자들도, 수도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수도자들에게도 찾아오는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극복하기 힘든 상대입니다. 오랜 일평생 두려움과 싸웁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를 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경직되고 얼어붙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을 맡기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스스로 근심, 걱정의 세계 속에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이룩하고 이루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이유가 없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예비해 놓았다. 이제 이기고 지는 것은 너의 마음에 있다. 너희 마음이 무너지면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살다가 조건을 다 갖추고도 허무하게 무너진 사울왕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모든 조건이 다 허용된 곳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블레셋도 무너뜨리고 결국 승리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점보다 나으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그 마음을 지배하면 그 자기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걱정, 두려움, 염려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기회를 놓치고 자기가 다 일을 망치고 맙니다. 두려운 마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도 염려가 들어와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리고 내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분별하면서 주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너무 스스로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자신이 불안해서 모든 거 다 망쳐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못 드립니다. 다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두려움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한 사람은 첫째, 많이 아픕니다. 건강이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늘 긴장합니다. 불안합니다. 만성 두려움은 심신불안증을 가져오고 각종 질병을 만듭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한 사람은 두 번째, 잠재력이 마비됩니다. 두려움은 꿈을 파괴합니다.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립니다. 자신감을 꺾어버렸으니 열정도 지워버립니다. 의욕을 없애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의 근원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잠으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잠을 자면서 두려운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두려움은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도 못 붙이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비난받는 두려움 때문에 노력도 안 하고 피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넷째, 두려움은 행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대인공포증, 고소공포증, 광장공포증, 죽음공포증 같은 심각한 만성공포증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그야말로 환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어요. 다섯째,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이 다 망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소심하게 만듭니다.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말 안 했잖아, 이렇게 안 했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소심하게 만들고 말 안 해줘서 못했다고 말하고 늘 불안해하고 자신감 없게 만들고 비판적인 인생이 되게 해서 스스로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두려움의 올무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0절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용기를 내봐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어떻게 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용기 잃어버리고 자신 없게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뭘 걱정하냐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인생을 자꾸 기도하면서도 믿음 가진다고 예배드리고도 혼자 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함께 하시지. 도와주시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사람은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풀 힘이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해결할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꼭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난번에 참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지난번에 인간관계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불안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불안한 사람, 두려움이, 부정적인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지난번에도 돈이 없어서 힘들었잖아. 지난번에도 병 때문에 걱정 많았잖아. 지난번에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했잖아. 큰일 났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난번에 그렇게 돈 때문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살아왔잖아. 지난번에 그 질병 때문에 너무나 아팠는데, 통증이 너무나 심했고 괴로웠는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 아직까지도 살게 건강 지켜주셨고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버티고 살게 하시잖아. 그래도 어디야, 살아서 아프지만 살고 있는 게 어디야. 지난번에도 관계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불안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을 걱정시켰던 모든 일들 다시는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져도 하나님, 난 다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집회에 댓글을 쓰면서 고백했던 학생이 두려움에서 이겨나고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확신 갖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이 밤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